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흔쾌히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낸 이의 이름이 누구냐?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대답을 하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순순히 설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4장 전반부를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분명히 모세를 거절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다시 온전케 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에게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까지 증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도저히 말을 잘할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실 리가 없잖아요.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대변자로, 너의 입으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이제 모세로서는 더 회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 사명을 회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보내시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볼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서 모세는 먼저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1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이런 언급이 조금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을 경험하고서도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 이스라엘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잘 엿볼 만한 흔적은 없습니다만 행간을 읽어볼 때 이드로에게 자기를 못 가도록 말려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명자로 애굽에 보내신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신사회가 아닙니다. 다신사회이지. 따라서 신의 계시가 임했다,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40년을 지내온 장인이라면 과거 모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던지 잘 알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살해해서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여태껏 함께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특별한 일도 없이 내 형제 이스라엘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딸하고 손자들 순순히 그냥 이드로가 보내주겠습니까? 말리고 싶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모세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모세와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 등 떠밀려 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환경이 안 열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드로가 말려 죽이를, 장인이 말려 죽이를. 자,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모세를 안 말려요. 모세가 가면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모세에게 위험이, 아니 자기 딸에게도 위험이 임할 수도 있는데 모세를 안 말리고 오히려 평안히 가라, 그냥 순순히 길을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열어주신다. 이드로를 통해서 이 환경까지도 열어서 순풍이 불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드로만 모세를 보내시는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함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돌아가면 모세를 노리던 사람,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이제는 죽고 고인이 되어버리고, 모세의 범죄 사실은 그냥 추억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범죄자로 서지 않아도 되도록 순풍이 불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인을 모세에게 환경까지 열어서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는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안 갈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모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무슨 지팡이라고 성경 기자가, 모세 자신이 후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께서 17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양을 치던 평범한 별 대단한 쓸모가 있는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늘 양치며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통로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모세의 길을 축복하면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 죽고 모세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낙인 찍힐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과 확신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분명히 보내신다,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다른 증표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길을 떠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까지도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에 대해서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문의 여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의 흔적조차도 완전히 하나님이 다 제거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셨다, 완전히 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다음에 이어져야 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이야기를 생각하신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언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이상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까? 그건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충만할 때, 자신감이 넘칠 때 4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등 떠밀어도 처음에 안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할 거라고, 게다가 자기는 입이 이제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말도 못할 거라고 발뺌을 하고 발뺌을 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등 떠밀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게다가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을, 표적을 행할 지팡이를 들려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애굽의 상황을 모세가 범죄자로 가지 않도록 다 평정해 두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게다가 길을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할 때 일어날 일까지 예고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까지 모세를 보내려고 작정하시고 모든 길을 여신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왜 길을 가다가 여관에 머물러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죽이려는 신용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질문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25절과 26절의 상황을 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신용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우선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 정황으로 볼 때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게르솜, 일단 게르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실 때에 십보라가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놓아주시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은 할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게 할례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야, 너 길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있다. 네 아들 게르솜 너 할례를 행했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길을 떠난 후에 노중에서 여관에서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아들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인가? 참 우리로서는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사실 이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에 속하긴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명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만사 오케이, 너는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다 패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자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길을 걸어가도 사명이 그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개강 수련회를 할 때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일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루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집회 인도하러 가시려 하면 비행기를 타는 경우들이 종종 줄을 건너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될 정도로 머니까 비행기를 타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답니다.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술렁이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당신들은 전부 나 때문에 산 줄 아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 전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무조건 안전하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옳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옳다라고 보장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지키신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면 사명자라고 해서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줄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을 때에 사명이라는 큰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진심이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또 구원 문제에 연결해 가지고 뭐 구원 받냐 아니니 뭐 이런 해석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안전하다.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하의 모세입니다. 천하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의 표지를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죽이려고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뭐 좀 사명받은 사람이니까 죄 좀 지어도 잘못을 저질러도 무사 통과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새벽에 던졌던 질문인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단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솔직히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의 평안을 선택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문제가 발생해서 흔드는 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해요.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우리 자신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모세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교회의 평안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사명이라는 큰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사명의 이 큰 일이, 대업이 모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경고를 주시면서 앞으로 모세가 걸어가야 할 길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으로 하나님이 목회자 편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로 부르심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길 걸어가게 하시는 증표와 증거들을 무수히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큰 하나님의 뜻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좀 좁혀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께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고민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까? 올바른 태도일까? 오히려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여러분을 고민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종을 울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